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시험인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시험인 명예에 대한 시험을 일부분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장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고 명예롭게 되며 영광스럽게 되라고 유혹하고 도발하며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었고,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길이었으며,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모든 것 위로 높아지셨고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먼저 고난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며 낮아지는 길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최후의 결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 길을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인 명예에 대한 시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번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굉장히 교묘하고 또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하였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따라서 기록된 바라고 말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비교해서 볼 것인데, 그 전에 먼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고 사용했다는 점을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린트의 1번 박스에 성경 구절 바로 아래에 질문을 하나 적어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도 성경을 잘 알고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탄이 사악한 존재이고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이 성경 말씀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사탄이 성경 말씀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 다음 가는 으뜸 가는 존재로서, 하나님 다음으로 으뜸 가는 존재로서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참으로 뛰어난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성경 박사,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겨우 몇십 년 성경을 읽고 연구한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그러한 학자에게도 과거 역사 가운데 먼저 성경을 연구해서 기록물로 남겨놓은 선대 학자들의 수백 년 혹은 수천 년간의 축적된 지식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떠할까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었던 그 이후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되는 그 모든 현장에서 그 순간을 함께 바라보며 지켜보았고 그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며
또 교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에스겔서 말씀으로 가셔서 에스겔서 2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내가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너를 위해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얻어 내 곡간들에 넣었으며. 네, 이 말씀은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던 두로 지역의 통치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그가 상징하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내가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었던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여기 이 말씀도 두로의 통치자와 사탄에게 동시에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사탄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에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사람은 솔로몬인데 솔로몬 왕은 참으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감추어진 꿈을 알아내고 그 꿈과 환상의 해석들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그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사탄에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보다 지혜로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아래에 이어지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치를 봉인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성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내가 챙겨두던 날에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은 두로 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인 루시퍼, 사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사탄을 가리켜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치를 봉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그가 온갖 보석을 소유한 자이며 또한 작은 붓과 피리의 작품을 가져서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 음악이 누구의 지휘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면에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은 마귀가 모든 면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담도 이겼고 모세도 이겼으며 다윗도 이겼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매 순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해 살펴볼 때 마귀가 왜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성경 말씀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주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즉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 요점을 시험의 핵심 내용으로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되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움직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의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겸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약 담대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약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마귀는 그 모든 주제들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여 우리를 속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움직이게 하며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여 전진해야 하는데 사탄은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움직이면 교만한 것이니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너는 이제 성경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성령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부추기고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겪는 어떤 어려움을 마치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스스로 무엇인가 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감히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하였던 것처럼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다양한 영적인 주제들과 핵심 단어들, 많은 생각들로 교묘하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속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과 시편 말씀을 비교하시면서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였는지, 어떻게 핵심 단어를 교체하고 변경시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것이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바로 언제라도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단어를 강조하면서 언제라도, 즉 바로 지금 그렇게 해봐라 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사용한 시편 말씀은 본래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시편 91편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용을 발 밑에 짓밟으리로다. 네,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마귀는 13절 말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로
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사탄을, 용을 짓밟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참으로 두려움도 없이 감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는 내 모든 길에서 라는 공간에 대한 표현을 자기 마음대로 언제라도 라는 시간에 대한 표현으로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가볍게 생각한다면 모든 길에서나 언제라도나 결국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표현 하나가, 단어 하나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뒤바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그 시간에는 참으로 모든 길에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라도가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가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 때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성경 말씀을 두려움 없이 사용하는 존재이고 또한 말씀의 핵심 단어들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생겼을 뿐이지 모두 다 좋은 말씀이라고 얼버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마태복음 말씀에서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 중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세계 역본이라는 지옥도 없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기들만의 성경 역본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이단 중 하나인 로마 카톨릭도 자기들의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이용해서 성경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번역본들은 사탄을 가리키는 루시퍼라는 이름 대신에 새벽별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예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여자의 씨가 아니라 그녀, 여자라고 번역하여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있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교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단지 도구라는 단어를 연장이라고 다르게 부르거나 동물이라는 단어를 생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번역에서 아주 작은 차이밖에 없는 줄로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핵심 단어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곳에서는 지금은 이라는 단어를 삭제시켜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왕국들을 정복하실 것이라는 재림과 천년왕국의 교리를 제거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단어들의 차이이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 왔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역사와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온전한 말씀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즐겨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더 사랑하고 또 잘 공부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잘 보존된 히브리어 본문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을 가진 침례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이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옳고 훌륭하고 또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우월하고 대단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회당에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던 바로 그 성경 기록을 손에 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원어로 된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안식일의 의미도 알지 못했으며 자신의 메시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온전한 성경 말씀을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참되게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복된 사실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참되게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함부로 시편의 단어를 빼고 다른 단어를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신명기 말씀으로 가셔서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자신이 못하겠는 부분은 살짝 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더하고 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는 일 없이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로 대체할 수가 없고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정직하지 않은 삶의 일들을 덮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땅히 이것들도 행하고 다른 것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임의로 교체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 대신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말씀으로 가셔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모세에게 불평하며 물을 달라고 하였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단지 마실 물이 없으므로 물을 달라고 구했던 것이 아니었고 주님을 대적하고 또한 시험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마사와 무리바에서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마사라는 말은 유혹,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 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말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어떠한 일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혹은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의심하고 확인하려는 시도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이 세상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태양이 너무 뜨겁고 너무 더워서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구 다른 곳에서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뜻밖의 안타까운 사고로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안타까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일까요? 그러한 일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 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는데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이처럼 사람이 어떠한 일을 임의로 시도하면서 혹은 어떤 일의 결과를 관찰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나 함께 하시는지 그 임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나 역사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사악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약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는다는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뛰어내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고 에덴 동산 이후에는 사람이 땀을 흘려 일해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편안히 놀고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게으르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걸어가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춰서 내 길에 맞춰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프린트에 적어드린 아하스 왕과 기드온의 예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넘치게 순종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